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또 질병을, 가난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보인 겁니다. 마음만 먹고 소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춰낸 거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 어디에든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수치스러운 불가능, 또 어쩌면 정말 부끄럽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으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모이긴 모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6장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고향 근처인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를 한 180km 정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 거리를 실제로 재보면 180km나 되는 그 거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거리를 이동을 해서. 짧은 거리가 아니죠.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들이 앞서 나온 내용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어서 나온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2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 지방과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사역, 자신이 복음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던 그 사역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가 율법에 근거한 것인지 판단하려고 한 거죠. 또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종교적인 그런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뭐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고침받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2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든 이유가 이런 어쩌면 불손한 생각,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와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고 준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여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기록하여 주신 율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더해 주신 것이 뭡니까?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적어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의 말씀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와 또 법규와 뭐 이런 명령들을 친히 주셨거든요, 모세에게. 그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구전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모세로, 모세에게서 아론으로, 아론에게서 이제는 기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쭉 순서대로 전해졌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믿음이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성문화된 율법 외에 구전율법, 말로 전달되어진 율법이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전통,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 전통은 유대인들의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시대부터 계속 구두로 전승되어져 온 거죠. 그렇게 전승되어져 온 행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법. 또 우리가 뭐 법원에서 이렇게 판례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그 전례들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전례들을. 그러니까 원래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미 판결이 난 그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사건 역시 이렇게 판결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이면 좀 그나마 헌법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판례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차례 겪어오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정해놓은 그 헌법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변질될 우려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장로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행위법, 판례법을 더 하나님이 성문화시켜 놓으신 십계명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성문화된 율법, 즉 십계명의 권위와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 강조됨으로 인해서
인간 생활의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지도자들, 권위자들이 일반 사람들, 성도,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훨씬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치심이라고 알죠. 이 본질을 상실해버린 채 인간의 삶을 규제할 목적으로, 규제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한 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6절,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율법, 즉 십계명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행태는 나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하는 것은 헛된 경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책망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즉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요.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 십계명은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각각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각각. 그 예를 예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삶의 영역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각각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각각으로 그 말씀들이 적용되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면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면 그것을 그만이라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해요. 그만의 의미는 뭡니까?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국은 누구를 공경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부모는 공경 안 했어요. 하나님은 공경했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공경 안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는데 또다시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에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에게 드린 것과 똑같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과 같다 라고 13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폐하다 라는 말은 파기하다, 아예 무시하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말은 9절 말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간 것이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런 악한 생각이 삶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태도 아니겠습니까? 6절 하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자체에 순종해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여수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합동 측에서 정통 신학을 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말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고 그것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다 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는 좀 반대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예물을 드려라, 헌금해라 라는 것을, 또 11조를 다른데 자기가 마음이 쓰이는 곳에 해도 그 11조가 같다 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당연히 11조를 본교에 드려야 되고 또 그런 행태들이 있는 건 전통적으로 다 해온 건데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 모여들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각각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 이웃에게 대한 섬김, 순종, 이런 것들이 각각 나타나야 돼요. 부모에게 했다고 하나님께 안 하고 하나님께 했다고 부모에게 안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으로 우리에게 행동의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각각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위선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곧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 역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각각의 관계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였다. 각각의 관계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였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나님께 잘해라고 하면 끝이지 뭐하러 하나님이 부모, 이웃, 가난한 자, 고아 왜 일일이 그렇게 다 말씀하시냐고요. 그냥 야 내게 잘해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시지.
세 번째, 마음의 태도와 말은, 행동은 하나로 나타나야 한다. 마음이 행동으로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 유전, 또 우리 삶에 어쩌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서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